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할 건데 제가 이거를 다음 주에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을 가기 때문에 한 주 전에 지금 찍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7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장에서는 바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그리고 그 완전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즉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그 10장 후반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6장 초반부에서도 말씀을 했죠. 한번 비침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6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10장 후반부에서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7장에서부터 7장 8장에 이르러서 말씀을 하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그 반복을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10장에 이르러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할까? 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할까?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 제사장직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그림자이라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가운데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두고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이때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런 제사로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서는 이것은 왜 해마다 드리느냐?
하는 것은 이건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 제사가 온전하다면 해마다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온전해져 버렸는데 한 번 드림으로써 제사를 한 번 드리면서 온전해져 버렸는데 뭐 하려고 해마다 드리겠느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그러므로 이 제물 항소와 염소 즉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구장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거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때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참 실제 그 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온전하다고 하면은 이때 율법 가운데서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하다고 하면은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드리는 제물이 항소나 염소의 피가 이게 온전한 제물이 아니다. 제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다.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서 저것이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그러한 구실을 짐승의 피가 그러면 짐승을 한 1000마리라도 잡아들이면 되겠지만 그때 짐승의 피는 1000마리를 드리든 10,000마리를 드리든 해마다 아니라 매일마다 드리더라도 이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장차 올 좋은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서 이 율법이 털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 장차 올 좋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 율법은 틀린 것이냐?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져.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공의는 있지만은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이 온전히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이 율법은 어쩌면 마침이 되어지는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장차 올 좋은 일.
그러므로 이 사랑이 무엇이겠느냐?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게 바로 뭐겠느냐? 이게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것. 죄인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럼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되어진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장차 올 좋은 일을 이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이러한 일이 온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여기 어디 갔어? 제사함을 받고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5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짐승의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으시다. 이것은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이 즉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죄 없는 자가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신다. 그래,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시며 인간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7절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번제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건 사람이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전부 죄인이잖아. 죄 없는 자여야 된다 이거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육체를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잖아. 그래서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좋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자칫하면은 교만해서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교만해질 때 오히려 사단이 와서 이단자들이 와서 저를 미혹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이겠느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뭐요? 죄를 범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어집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해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고 바로 거룩하게 되어졌어. 죄 없으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냈어요. 성육신하여서 세상에 오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사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에 이 잔이 여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평안히 살고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에서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믿음으로 산 게 아니더라. 정말로 저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이기고 저 고난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가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시험 들 일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들지. 자, 그리고 8절에 위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예물, 속죄제 율법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이루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가 폐하여지는 것은 완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실제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모델하우스가 무슨 필요 있나? 그때는 모델하우스를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이 모델하우스를 폐하는 것은
이 실질적인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겁니다. 자, 여기에서 첫째 것, 둘째 것 하고 얘기하지만은 자, 우리가 첫째 것 그리고 둘째 것 하고 얘기합니다. 첫째 것은 둘째 것의 그림자. 둘째 것은 첫째 것의 실체의 형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자, 저 거룩함을 입은 자의 죄 없는 자가 드리는 제사. 죄 없는 자가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성육신해서 땅에 보내신 거예요. 땅에 보내서 이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죄의 사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을 빚을 지고 그걸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저 사람 대신에 100만 원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100만 원을 돈 없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대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뭐예요? 100만 원을 못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래 그 사람 100만 원, 그 사람의 제목이 그 100만 원 갚지 못한 건데 그것을 내가 갚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인간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상은 사망이잖아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담당을 하고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사람 살려주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것이죠. 죄의 상으로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죠.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사람이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예수 안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착하기만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편에서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 편에서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왜?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에 시작이 돼요.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나의 구원자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영접할 때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영접할 때에 구주를 영접할 때에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따져볼 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 내가 가다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가다가 툭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이거는 발 씻는 거예요.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발 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율법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 제사는 온전하게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역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자,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영원한 제사, 죄로 말미암아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그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죄 없는 자가 드림으로, 그러므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저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 후에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완전히 정복이 되어질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저들이 거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정말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의인이 죄인이 되느냐? 다시 바뀌어지느냐? 아니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지만은, 의인이 죄인이 될 수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언약, 저들과 맺은 언약, 그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할 것이다. 법을 마음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이걸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고 온전한 제사다. 그러므로 다시 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영접하는 게 없어요. 어떤 교단에서 죄 영접 하는데 죄 영접이라는 것이 없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다 끝이 난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걸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교회에 다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다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이단에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재영접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만 알면은 요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능동순종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만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이제 한번 딱 온전한 한 번의 제사로 딱 끝났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 완전히 지워지고 다시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없앴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 번 죄를 사하시면 그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줬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그때부터 의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올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그 율법 가운데서는 뭐요? 짐승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가 제대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 죽을 일이 없는 것이죠.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즉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그 피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중생한 자 되었으니,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시장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장이 찢어졌다. 이제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악한 그 마음 거기에 보혈의 뿌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는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마음,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참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양심이 착한 양심으로 바뀌었다. 거룩한 양심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겠느냐? 전에는 그림자를 보던 것이 이제는 실체를 보므로 더 좋은 약속을 가짐으로 이게 온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그러니까 그 새 언약 약속하시는 그분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신실하시다. 거짓말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그 소망, 우리가 진리의 그 약속의 소망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오직 서로 돌봄으로써 돌아봄으로써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짐짓 죄를 범한 그만즉 여기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여기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 이제 확실하게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듣든지 간에 이 지식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진리를 안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자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하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뭐요? 고의적으로 짐짓이라는 고의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죄를 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 고의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들에게는 심판과 불이 기다리고 있다.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형벌, 심판, 이것은 비참하리만큼 처참할 것이다. 모세의 법, 율법 가운데서 이 그림자의 시대에서도 죄를 범하면은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왔을 때 그 실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 믿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림자일 때도 형벌을 받고 죽었는데 실체가 왔을 때는 오죽하겠는데.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그러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빛을 받은 후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한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다가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그 고난에 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견딘 것을 생각하라. 비방가 혹은 비방가 한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소망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오늘날 참고 견디고 모든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멸시함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알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처참한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아는 것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하라. 이거 여기에 큰 상이 따르게 되어진다. 너희들에게 인내하라.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의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기까지 참고 견디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잠시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100년, 길어도 100년밖에 못 사니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구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잠시 순간이죠.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없이는 소망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빼버립니다.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섞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2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어긴 자도 긍휼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은 십체가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 즉 이 복음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거부하고 내쳐내고 강하게 대적하고
즉 정직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더욱더 큰 심판이 저들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과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가 말라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내가 설사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나의 구원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소망 품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